네. 자, 오늘은 이사야서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나머지 성경들 이 모두가 예언서입니다. 우리 지난 해까지는 시가서, 지혜서까지로 해서 작년 한 해가 끝났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는 이제 구약의 나머지 부분을 보는데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전하셨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앞에 있는 오경의 내용이죠. 오경의 내용으로 전해주신 율법과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메시지들, 그 글들이죠. 주로는 경고와 꾸짖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그렇게 해서 꾸짖음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약속, 여기까지 주시는 메시지들이 예언서 가운데 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나무라고 많이 비유를 하죠. 그래서 포도나무로 세우셨는데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잘 맺기를 바랬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자 가지치기를 하고자 예언자들을 보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버린다기보다는 문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그다음에 다듬고 그래서 다시 올바르게 세우고자 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미리 예언자들이 다 경고를 먼저 몇 번씩 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지 않고 심판을 준 일은 없어요. 그만큼 그 재앙을 받을 때는 그리고 심판을 받을 때는 징계를 받을 때는 예언자들의 경고를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다시 예언자들의 예언서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깨달아 알아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가 17권이 있습니다. 오경과 역사서가 17권이고요. 시가서가 지혜서 5권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해서 5권을 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가 17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7권, 5권, 17권 이렇게 대칭을 이루죠. 중간에 시가서가 있고. 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성경이 한 눈에 좀 들어오실 겁니다. 오경하고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예언서가 17권. 이것도 좀 나누면 오경이 5권이잖아요. 그럼 역사서는 12권이죠. 예언서도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대예언서, 대선지서가 있어요. 대선지서가 5권이에요.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갖고선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뭐 그냥 요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것을 지나서 예언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읽어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그 가운데서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맥락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쭉 있잖아요. 역사서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언서에는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 그리고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에 대한 근거,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약속,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운명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이 예언서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경 역사서에 있는 내용을 더 풍성하게 그 안에 있는 여러 맥락들을 쭉 따라가서 알 수 있게 해주는 성경이 예언서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서를 더 긴밀하게 보게 되고 역사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오경 그리고 시가서, 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 구성을 볼 때, 자, 예언서는 구약으로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죠. 결론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가 끝나고 예언서를 통해서 뒷부분에서 교훈을 주고자 하는 정리해 내온 내용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언서는 약속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약속. 그러니까 무슨 약속이냐면 회복의 약속. 이 예언서가 이 역사서 안에 시간상으로 보면 역사서 안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망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예언자들이 뭘 했냐면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그리고 장차 회복시킬 구원자에 대한 예언들을 쭉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그 예언서에 있는 내용을 읽는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겠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은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에 가서 성취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 구도로 보시면 예언서는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의 예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신약을 어떻게 바라보게 하는지 이 예언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자, 이런 배열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셔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돼 있구나.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읽는 것 괜찮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연대기적으로도 우리가 읽죠.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같은 그 프로그램은 성경 읽기 프로그램은 연대기적으로 읽고 그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참 좋은데요. 그냥 성경이 지금 이렇게 39권, 27권이 배열되어 있는 순서로 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열하는데도 의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예언서들 중에서 이사야서는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를 제일 앞에 이렇게 놓은 모양새가 예언 모양새도 보면 예언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여요. 게다가 이사야서는 그 다른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분량도 많고 물론 이제 좀 더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장수로 말하자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분량에서의 내용적인 그 부분으로 말하자면 가장 대표 선수만한 가장 포괄적인 그런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뒤에 있는 나오는 예언서들을 쭉 끌고 가는 모양새예요. 보시면 형식에서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66장 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66권을 연상시킵니다. 게다가 이걸 어떤 학자는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39장까지를 앞부분, 실제로 이사야서가 39장까지가 하나의 큰 덩어리거든요. 39장까지를 앞부분, 그리고 나머지 27장을 후반부, 뒷부분 이렇게 놓아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이사야서에 담았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까지 보기도 해요. 물론 이 성경의 장, 절 구분은 나중에 생긴 겁니다. 13세기경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대하듯이 대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발견들은 교회가 이사야서를 얼마나 비중 있게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형식도 형식인데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 이사야서의 내용적인 면으로 볼 때, 아, 이사야서가 정말 비중 있는 성경이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시편과 더불어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구약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 시편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사야서에서 많이 인용돼 나와 있던 것들이죠. 이런 점은 초대교회가 이제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그거를 적고 그거를 이렇게 정경으로 만든 것이 이제 초대교회니까 그 초대교회가 이사야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거의 복음서처럼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서는 이사야서를 아까 제가 제목에 좀 적어놨는데 제5복음서 이렇게 부르기까지 합니다.
신약의 내용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대표로 해서 이사야 말씀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라든가 복음서에 구약의 말씀을,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서를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사야서가 마치 구약을 대표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만남의 광장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 그냥 단지 한 권의 선지서로, 예언서로 그렇게 놓지 않고 다리 역할도 하면서 신약까지 연결시키면서 뒤에 나오는 예언서를 쭉 끌고 가는 역할도 하면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성경이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분량이 많으니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좀 많이 부담감을 갖죠.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쭉 읽다 보면, 예, 그래 잠언 전도서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이사야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선지서 예언서가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제 간신히 읽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는 더 하드코어거든요. 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힘든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 지나가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이 이렇게 구약개론이나 내용을 좀 알면 그래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성경을 사실 이사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되게 많이 요즘은 와닿고 많이 읽게 되는데, 정말 이 이사야서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뭐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 예언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그냥 힘들다라고 지나갈 그런 성경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고 우리 이사야서를 꼼꼼하게 읽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집니다.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책에도 내용 정리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 성경책에는 이 이사야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네라고 봤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잘 쪼개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요. 아까 제가 막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게다가 성경을 좀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 있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평적으로 보는 학자들은 이 세 부분이 다 따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마 이거 구분이 잘 안 돼 있을 거요. 그냥 쭉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서 좀 보시면 좋습니다. 첫 부분은 1장에서 39장까지 내용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해서 보면 분열왕국 시대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도 아직 있을 때, 그때의 이사야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던 시대, 그 시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요,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심판의 내용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 심판의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그의 죄의 그런 모든 실상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고발의 내용, 거기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 거기서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촉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더불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로 심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유다가 40장부터 55장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망해요, 결국. 망하고 바벨론으로 이주한 포로기 시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부분을 이제 망하고 난 이후의 내용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부분이 심판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서 이제 망했잖아요. 망하고 난 이후의 내용은 뭐겠어요? 이제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너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니까 그날을 준비하라. 그리고 제대로 회개하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여기에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포로 귀환 이후에요. 그러고 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부분을 좀 재확인하면서 믿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격려하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을까지 보죠. 시온의 회복과 시온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심판과 경고와 심판, 그리고 회개 촉구, 그리고 40장에서부터 2번, 3번, 2권, 3권은 이제 위로와 회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면 그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좀 그 연대로 구분도 해 보시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각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1장에서 39장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회개 촉구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바깥쪽으로는 나라 밖으로는 나라를 어떤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믿음 촉구가 여기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겉으로는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따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는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암송하는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제가 적어놨는데 이 말씀 우리 암송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는데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1장이잖아요. 이 본문 1장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 맥락에서 나온 회개 촉구예요. 그렇겠죠?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는 죄를 먼저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떤 죄냐? 1장 앞부분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한 경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자기 만족 추구예요. 자, 이 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종교적으로는 매우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를 진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제대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요. 종교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견고해 보이는 상태예요. 게다가요, 이 시대가 아직까지 굉장히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꽤 잘 살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 시대죠. 예배도 잘 드려,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분위기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생뚱맞기도 하고 왜 저 예언자는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라고 하는 시대에 이 예언자는 뭘 본 거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본 거죠. 실체를 본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매우 열정적으로 예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 스스로 그냥 만족할 뿐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 내면을 보면 그리고 그 실상을 보면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고 범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냐? 바로 정의를 구하지 않는다. 여기 정의가 나와요. 근데 그 정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고 있고요.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갈 땅 외에 다른 땅들을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내용이 만드는 내용이 합법적이에요. 겉으로 보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아서 다른 이들이 땅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라는 걸 고발해요. 그게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18절에서 나오는 18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될 수 있는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지켜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서 억울함이 없게 풀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즐겨 순종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바로 정의와 공의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는 행위이고
그 바탕 위에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다. 즉, 정의로움이 없는 삶은, 정의로운 삶이 없는 제사는 우상숭배와 같다. 그러므로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씌어지려면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즐겨 행하면 그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1장 내용인데, 1장은 이사야 전체의 서론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1장의 기조가 이사야서 전체 전반적으로 계속됩니다. 결국 이 지금 고발된 이 기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요. 다시 회복될 때는 결국 이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그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그곳에서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기조가 이사야서에 계속 흐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39장까지의 내용에는 외적인 국가 상황의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책에도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시 남유다는 국가적으로 어려움에 좀 처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당시 아수르가 패권을 갖고선 저 북쪽에서부터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세력을 조금씩 커가면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 북쪽이니까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좀 더 훨씬 위협을 먼저 받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 아람인데, 아람 국가, 수리아라고도 부르는 아람 국가와 동맹을 맺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북한 이스라엘이 북한이라네.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 국가와 동맹을 맺어요. 그런 다음에 남유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동맹을 같이 맺자. 그래서 아수르를 막자. 이렇게 해요. 근데 남유다가 여기서 동맹을 거절합니다. 동참을. 북이스라엘과 아람하고 같이 어, 동맹을 맺은 그곳에 동참하기를 거부해요. 그러자 북이스라엘이, 그때 북이스라엘이 힘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안 되겠군. 그래서 남유다의 새로운 왕권을 세우도록 지금 있는 왕을 처단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쳐들어 내려와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여기서 이제 쳐들어 내려왔을 때 내용이 이 책의 배경이에요. 이사야서에. 자, 이때 이사야가 남유다의 선지자였거든요. 이때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 이 아하스가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외교적으로 이들이 반아수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동맹을 청해요.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때 이사야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너희 동포가 지금 싸움을 걸어온다고 해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외교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예언들은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황하고. 이때 이제 아수르가 결국은 유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손을 잡아요. 이사야 말을 안 듣고. 이것도 이제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신뢰하라.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지 말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라. 라고 얘기한 거를 아하스가 듣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냥 아수르 손을 잡은 거예요. 결국 아수르 손을 잡은 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의 속국처럼 살합니다. 아수르에게 다 계속 조공 갖다 바치면서 속국처럼 살아요. 그거 안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라고 한 건데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런 정치 외교적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정치와 사회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하고 말씀을 얘기할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시대적 환경, 사회, 정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 고려 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거나 신앙 얘기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계속 예배 잘 드렸다니까요. 제사도 엄청 잘 드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첫 번째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고, 또 하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때만 되면 어려움만 생기면 힘 있는 자를 손을 잡았다라는 거죠.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에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타락과 불순종을 1장에서 39장까지 보여줍니다. 이 내용하고 역사서의 내용,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가 담긴 역사서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더 어, 그 입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부분 40에서 55장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예언의 내용은 대부분 바벨론 강제 이주기 포로기 시대에 해당합니다. 우리 역사서를 같이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대충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걸 좀 아셔야 감을 가지고 계셔야지만 이 내용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린다라거나 아직 못 들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역사서 내용을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 상하 내용을 좀 우리 구약계론 내용을 좀 보십시오. 이 강제 이주기 포로기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준 예언은 뭐냐면 약속은 뭐냐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해방의 메시지하고 격려의 메시지. 그럼 이제 징계를 받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나 포로로 좀 잡혀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와요. 그럼 그 반응이 어떨까요? 네, 믿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불안하죠. 진짜 그렇게 해주시나? 원래 이것도 제대로 안 믿어서 지금 이렇게 징계를 당했잖아요. 이제 그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못 믿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메시지에는 항상 달래거나 격려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언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암송했던 본문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거나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뭐 꼭 맥락에 따라서만 말씀을 다 적용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언제 적용해야 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더 잘 알 수 있겠죠? 격려의 메시지가 이런 격려의 메시지가 두째 부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고 다시금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사야 40장부터 이 뒷부분을 쭉 읽으시면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읽으실 수가 있어요. 자, 특별히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주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주님의 종. 이 부분 여러분 설교를 좀 꼼꼼히 들으시는 분은 지난주에 이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금요기도에도 그렇고 이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종이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줘요. 이제 그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나옵니다. 주님의 종이 올 건데 나의 종이 올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이 올 건데 그 종은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그 종이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다. 구원과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종은 의롭고 모든 민족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세울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은 어땠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여호와의 종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을 기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여호와의 종인가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고 자타가 막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또 다른 여호와의 종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의 종을 계속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여호와의 종을 신약의 교회에서는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의 내용이 이 신약 성경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분에서 여호와의 종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부분을 읽으시면 좋겠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두 번째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실은 요원해 보여요. 그 시대가. 여호와의 종이 오신다고 그랬고 회복이 된다고 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긴 했는데 여전히 그 회복, 온전한 회복의 모습은 요원해요. 멀어 보여요. 성전을 다시 만들기는 했지만 너무 초라하고 아직까지 옛 영화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여전히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전하는 것이 55장부터 66장까지라는 것이죠. 내용으로 보자면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어, 이 56장부터군요.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56장부터 66장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정의와 공의가 이제 회복될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뭐 사라진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면서 보니까 여전히 정의와 공의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내용이 이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닌 공동체이긴 하나 여전히 분쟁이 있고 다툼이 가득한 현실.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도리어 고통당하는 현실. 여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를 지닐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답으로서 이사야서는 약속된 영광의 날에 대해서 체념하지 말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의 일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며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 임할 것이다.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꼭 붙들어라라고 하면서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하고 세 번째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반복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흔들리고 여전히 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지금이 아니어도 꼭 있을 것이니 그 날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를 바라보게 하죠? 종말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좀 더 강화된 것이 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강조되면서 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라. 의의 구원이 거기에 임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나올 것이다. 이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고자와 이방인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고자가 나오는 이유는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대표거든요. 그런 자들이 주님께로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선교적인 비전이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56장에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돼요.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꿈꾸며 그의 나라를 꿈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66장 마지막 부분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자, 이 뒤에 이제 나머지 16권의 예언서가 있지만 그 예언서가 끝나고 나서 복음서의 첫 번째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서 신약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내용을 보는 걸로 끝나죠.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일이 지금 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의 내용이 성취된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이사야서와 복음. 지금 우리가 같이 내용 본 것처럼 이사야서는
신약 교회에서는 제5복음서로 알려질 정도로 신약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사야서에서 죄로 망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주님의 종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종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셨음을 신약 교회들은 깨닫게 되고 그분이 예수님임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예언서인 게 맞죠. 그래서요, 어느 구약학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사야서의 구절들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적기도 했어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있는데 2페이지 분량입니다. 2페이지 분량에 예수의 사역과 생애를 이사야서 구절들로 이렇게 서술했어요. 만약 이걸 쭉 읽었을 때 만약 문장 뒤에 이사야서 장절이 없었으면 그냥 복음서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이고도 가깝게 예언하고 있고 향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있었던 바로 그 주님의 종,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복되었을 때의 모습, 그 나라를 이끌어갈 왕, 그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은 그걸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사야서의 모든 구절을 예수님의 생애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약을 읽을 때 이건 예수님 얘기야. 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서가 성취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서의 개별 구절에 나타난 어떤 특정 이미지나 사건을 넘어서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제시하고 있는 그 이상의 큰 그림이 있는데 감춰져 있는 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계시를 가지고 이제 이사야서를 보니까 아 이사야서가 그런 말인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예수의 생애 사건을 다 일일이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일대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 맥락 안에서 거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서 이사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 가지고 그 사역이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사야서에서 본문을 찾아서 먼저 이사야서에서 그 본문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배와 이런 것들이 뭔지를 보고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또 정의와 공의 이거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과 이사야서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약 전체의 맥락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믿으라라고 하고 또한 내가 만들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면서 행동하셨던 내용들을 다 보면 이사야서에서 주님의 종이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겠다고 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다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 내용들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적을 받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자들을 그들을 공정하게 어, 재판하지 아니하는 불공정한 모습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이런 불공평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지적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지적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죠. 속은 도적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불의하고 정의가 없고 약한 자들을 그리고 정죄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과 그 나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이사야서가 얘기했었던 그 나라의 예언들을 성취해가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로서 우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이사야서를 읽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연결을 하셔서 이사야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그 안에 내용들이 얼마나 신랄한지, 게다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일치해 있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불의하구나. 정말 불의한 것이 곳곳에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악용하고 있구나. 게다가 이거를 교회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런 불의한 일에 지적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깨닫게 돼요. 이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처럼 그런 메시지를 갖게 되고, 그러면 그런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자로서 어떻게 내가 의로움을 추구할 것인가, 이거를 좇아서 가게 되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를 보고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심판과 징계와 그 가운데서 회복받아서 남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고 그 삶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로서 이사야서를 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걸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이사야서 같이 보셨습니다.